안녕하세요. 발표자 두 번째 발표자 박대롱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릴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바울이 기록한 일종의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편지를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또 중요하죠. 여기에서 제가 좀 진하게 글씨를 이렇게 했는데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 형태로 이렇게 쓰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동안에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 각자에게 전달하시고자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찾다가 제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편지 형태로 쓰여졌다고 했는데요. 편지는 쓰시는 분이 누가가 있죠. 누가 쓰셨을까?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사도 바울이 알고 기록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나와 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아마 수백 군데 정도 되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좋아하는 사람, 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또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조건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싫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악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고 정말로 같이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쓰셨을까요? 여기에 보면 나를 건지려고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건진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죄에서 건진다는 뜻인데 죄는 어원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관역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두 번 보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뭐 죄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이 편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내용을 살펴보시면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들였다는 건 내 자신의 몸을 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을 들이셨다는 것은 사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죠. 또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이 육체의 생명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속했다. 나의 죄를 속했다는 얘기는 대신 갚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대속할 속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당해야 될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대신 받아야 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한다라는 뜻이 이 편지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바로 납니다. 나, 바로 저 자신이고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지금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재미있고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다.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과거형을 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정말로 큰 고통, 고난을 받음으로써 생명이 지불되어서 이루어진 구원인데 저희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단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왔고 때로는 듣게 되었고 알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또 죄를 짓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고 남을 도와주는 선을 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앞에 들으셨던 그 내용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참 쉽고 또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됐지만 이런 주일학교 때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